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수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고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거행되는데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까지도 장례에 참여합니다. 국가장으로 치루어지는 성대한 장례입니다. 우리도 장례를 치를 때면 고인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인이 살아생전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 과거를 돌아보죠. 그리고 고인이 현재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셨는지 그 존재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인의 유지를 따라서 어떠한 미래를 살아가야 할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례를 통해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 장례를 통해서 야곱의 어제와 이스라엘 족속의 오늘과 내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끄는 대로 그 인생길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적으로 많은 연약함과 그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 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언약을 통해서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외삼촌의 속임수에 수십 년간 줄곧 당해온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재물과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자신을 추격해오는 외삼촌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다시 그의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에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만나러 갈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되새겨 주시죠. 반드시 그와 함께하여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모든 고난과 역경과 연약함들을 넘어 신실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지나온 어제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오늘은 어떠한가요? 야곱의 장례식은 아주 성대하게 진행됩니다. 왕들과 귀족들에게 행할 법한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40일 동안 향을 처리하는 절차는 이집트의 왕족들을 미라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왕의 지위에 버금가게 애굽 전체에 70일간 애곡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그의 장례는 현재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부족의 왕적 지위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그러한 왕적 지위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오늘입니다. 이제 펼쳐질 이스라엘 족속의 내일은 어떠할까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열방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도 이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올라가는 이 그림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소망으로 항상 품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도 훗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말이죠. 특별히 모든 나라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오는 이 모습도 함께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에스겔과 스가랴를 비롯해서 약속의 땅에 열방이 함께 오르는 그림이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야곱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인생 가운데 그 언약을 따라서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심 속에 값없는 은혜로 택함받은 결과입니다. 태 속에서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할 때가 있고 또 고난당하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한 번도 하나님은 떠나신 적 없으시고 포기한 적 없으시며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선전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날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청년가족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 속에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일상에서 승리하시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